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 쪽부터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부모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학생 때에 친구 따라 성탄절 날 교회 갔다가 지금까지 조직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행복 모임이나 전도 축제 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오셔서 예수를 믿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공고할 때에 그 누군가가 가족이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지인이든 직장 동료든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힘들 때에 지쳐 있을 때에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병고침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전도의 말을 듣고 교회에 오셔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스스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교회에 나오셔서 스스로 등록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다를 수 있고 부름의 모양도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공관 가운데 부름받은 분들도 있고 병상에서 부름받은 분들도 있고 사업에 실패하여서 부름받은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름은 다양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 나오면 다 예수 믿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복인 겁니다.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 말을 던졌는데도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영혼들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도 귀가 막힌 분들은 절대로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가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영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목적도 선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영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겠느냐?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부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까지는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적부터 예수를 믿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중간에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에게 그 누군가가, 친구든 지인이든 그 누군가가 교회 가자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복음의 전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을 이마에다가 무슨 표시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특별한 전도의 은사자뿐 아니라 누구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꼭 길거리 나서 전도지만 전해주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의 전도지인 것입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괌에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지만 요코이 동굴이 있습니다. 괌에 저도 여기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요코이 동굴이 있는데 이 요코이 동굴이라고 불려진 이유는 1972년도에 이 동굴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코이라는 일본 군인이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징집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징집을 이렇게 되어서 괌에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괌에 배치가 되어서 이제 막 전투를 하는데 이 요코이가 낙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명이 이렇게 낙오가 되는데 또 이제 그 가운데 2명은 죽게 되어지고 이 요코이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적에게 발견되면 뭐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코이가 그때부터 28년 동안 동굴 생활하다가 28년 만에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코이 동굴이란 그 동굴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찾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요코이 동굴 내부 모형에 보면은 잘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깊이가 한 2.5m 그리고 땅굴처럼 밑으로 이게 동굴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가 한 3m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숨어서 28년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입구에는 다 위장을 했겠죠. 보이지 않도록 뭐 이렇게 숲으로 다 가려놓고, 그리고 밤에는
아무도 없는 그 늦은 밤에 뭔가 먹어야 되니까 동굴에서 나와서 호두나 아니면 망고 같은 것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새우나 달팽이, 개구리, 들쥐를 잡아서 그 가져가서 먹고 그렇게 지낸 것입니다. 이 요코이가 30살에 징집이 되었습니다. 30살에 징집이 되었는데 발견 당시 5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얼마나 이렇게 잘생겼는데, 이 발견 당시의 모습입니다. 28년 만에 발견되었는데 28년 동안 동굴에서 그렇게 숨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왜 요코이가 28년 동안 어두운 동굴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 살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전쟁이 다 끝났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그 누구도 전해줄 수가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 되는 줄 알고 그 동굴 속에 갇혀서 매일같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다 오래전에 끝났지만은 그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동굴 속에서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또 요코이처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해방, 승리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어둠과 절망의 동굴에 갇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요코이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그냥 와서 좀 주변을 살펴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전쟁이 끝났구나, 동굴을 탈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굴 속에 갇혀서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28년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요코이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의 동굴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와 해방과 이 기쁨을 주는 승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샘터 모임에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은 여전히 자신만의 동굴에 갇혀있는 제2의 요코이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복음의 진짜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행복 모임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절대 능력을 믿고 누리고 담대히 전하여서 지금도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어둠과 절망의 동굴에 갇혀있는 제2의 요코이를 찾아내고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뭘 보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얼마나 건강에 살았느냐, 예수 믿고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느냐, 예수 믿고 사업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겠다면 주님 그것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들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가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여서 지금 또 요코이처럼 절망과 두려움의 동굴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풀어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햇빛도 없는 그곳에서 그냥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이고
이 시대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은사자만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은 보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는가? 우린 다 보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땅끝까지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보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내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건강한 교회는 그냥 우리 제일순교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오십시오 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이 밤에 나온 너희는, 집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너희란 것은 목회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은사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구원받은 너희는, 영생을 얻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만 보냄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다 보냄받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터 선교사가 되어줘야 되고 직장 선교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전도와 관계가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자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것뿐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하늘의 내세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겠습니까? 아파트 당첨된 것 좋은 소식이지요.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름다운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목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지 몰라요. 목요일마다 우리 집사님 세 분은 목요일마다 2시에 나와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 용품을 때로는 자기 사비로 그렇게 준비해서 이 지역을 노방 전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냄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집사님들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정말 기쁘고 그분들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또 집사님 한 분은
교회는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분은 토요일마다, 오늘도 아마 나오셨을 겁니다. 토요일마다 2시가 되면 육동시장에 가서 혼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토요일 되면은 와서 전도 물품을 받고 또 전도지를 받아가요. 그거 이제 가서 육동시장에서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혼자서. 얼마나 그분들 보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또한 행복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는 110여 명의 청장년들, 행복 모임에서 복음을 나누고 누리고 또 베스트를 초청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발걸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음 실은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생명을 구하는 소식. 남은 누가 뭐랬더라? 누가 코로나 확진되었다더라? 누가 뭘 했다더라? 안 좋은 소식 전하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남을 험담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입술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한데 예배도 못 드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핑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코로나든 어떤 상황에서도 전화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안고 주님의 분부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또 요코이처럼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서 예수를 믿어도 교회 직분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또 코로나의 동굴에 갇혀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너희는 가서 지역과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눌린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안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평안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마치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로 뛰어들어가서 와보라고 외쳤던 그 여인처럼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이 좋은 기쁨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지금 또 이 시간에도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된 것은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눌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주시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밤에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일터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보냄받은 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복음의 절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식어버린 영혼 구원의 열정이, 전도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또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죄의 욕코이가 되어서 절망과 어둠의 동굴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한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져 이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절대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강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67나라에 22,200명의 한국 선교사님들과 MPW에서 파송한 현지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코로나로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다시 일어나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선도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일선도교회가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격리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런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이나 요양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샘터 모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샘터장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행복 모임과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인도자들과 팀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행복 모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상공사공 세대에 우리 모든 장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코로나 이전보다 더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포로되고 눌린 자들을 다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증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면증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두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맑아지게 해 주시옵시고,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뇌혈관, 심장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혈전이 다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뼈와 관절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부도 깨끗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체력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밤길을 헤치고 돌아가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 돌아가는 가운데도 주님 평안을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